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전에 뉴스와 또 신문을 보면 심심치 않게 자주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아마 일어났던 것 같은데, 아무개가 청와대를 사칭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꽤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을 때마다 뉴스에 나오고 또 신문에, 사회면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정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뉴스에 크게 나올 정도로 그런 큰 일은 아니고 그냥 조그만 일들이 아주 가끔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마도 제일 먼저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올라간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와대라고 하면, 대통령이 일을 하는, 그리고 머무르는 그곳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전혀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일반인들에게 이 청와대가 개방이 되었고, 미리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녀온 적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 이야기에 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 안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은 그 안이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안은 아주 다른 곳이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던 한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이제 들어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면서 빨간 건물로 된 벽돌을 보니까 처음에는 시내 한가운데 웬 교도소 같은 건물이 있더라 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을 보고 둘러보니까 겉에서 볼 때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과 밖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전도 보면 성전 안과 성전 밖은 저 문 하나로 어떻게 보면 가까이 서 있으면 1m도 안 되는 간격에 안과 밖이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지만,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 보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 내부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 신앙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밖에 있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 방법도 없지만, 신앙의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신세계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신앙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내부자, 신앙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과 밖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으로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 계신 쪽, 예수님의 안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사실 올 초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3월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알려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포도나무 비유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할 때보다 아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면서 어떤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 깨끗하게 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인 줄기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냥 내버려둔 가지가 아니라 관리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 좋게 관리하는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법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시고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지고 마를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설명해 주신 이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질 것이고 결국엔 말라질 것이다, 경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내부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내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가면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 오늘 본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둘의 공통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일들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이 가진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가진 소망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중요하게 결정적이고 어렵고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주중에 하는 것은 이때에 우리가 시작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료진이 되어서 치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방역하는, 소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고 각별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간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특별하다면 기도의 응답도 특별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그냥은 이루기 어려운 것, 그리고 그냥은 지나치기 쉬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니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라 별로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의 역사, 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들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 특별한 신의 역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응답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 특별한 일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속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기도로 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는 열매를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기는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가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를 우리 믿는 사람이 맺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것은 가지에 맺힌 열매가 처음에는 아주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아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해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루어가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되는 일들. 여러분, 처음 군인이 되면 군인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군대 가서 훈련 막 받고 나서 군복 입고 휴가를 나오면 이제 좀 군인 비슷하게 보이지 완전히 군인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처음에는 완전히 군인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지내다 보면 정말 군인이 됩니다. 경찰도 그렇습니다. 소방관도 그렇습니다. 처음 훈련받고 배치받고 일 시작할 때는 경찰 같지도 않고요. 소방관 같은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일해 나가다 보면 점점 더 진짜 경찰 같고 그리고 진짜 소방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에는 딱 볼 때 별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 같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진 열매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지금은 우리가 가진 열매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열매가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이 특별한 열매, 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든 작든 열매라는 말에 맞게 점점 더 키워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와 열매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 기도와 열매, 이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조건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어떻게 더 쉽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조금 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를 잉태한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다 보호해 줍니다. 아니, 반대로 아이는 엄마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영양분이나 다른 것들을 다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의지합니다.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엄마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엄마 뱃속에서 때로는 이 아이는 발길질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그리고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엄마 안에서 그 아이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치 이와 같을 겁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이가 엄마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노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으로 가는 분들, 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기도 응답의 조건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라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는 말씀을 예수님 그분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 자체이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 그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화 가운데 좀 어둑한데 예수님께서 등불 들고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보셨습니까?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기 원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은 노 집사님께서 이러한 것을 물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배운 것도 많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으니 좀 가르쳐 달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하나님께 가진 소원, 그것을 다 말씀드리고 다 아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여러 처한 상황 가운데 소원이 있으면 소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빼놓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함이지 다른 어떤 길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길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할 때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그와 같은 것을 말하니까 이게 별로 특별하게 안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 이게 별로 특별하게 안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신들렸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라는 말이 신들렸어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신들렸어 라고 한다면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사실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 이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왔다,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다윗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목동의 길을 갔지만 이제는 왕이 되기 위한 길을 가고, 그 전에는 목동의 능력을 가졌지만 이제는 왕이 되기 위한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신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표현하면 여러분 신들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보통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친히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와 같이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분,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말,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아마 세상에 가서, 세계에 가서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외국에 가서 한 번은 마트에 가서 과자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빨간 봉투에 것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이라고 써 있는, 초콜릿이 되어 있는 과자. 그게 외국에 있는 것을 보고 참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정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그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뜻이 아주 간단합니다.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것만 들으면 정의 뜻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옆에 부연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혹은 친밀감과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감정. 친밀감과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감정. 이게 정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정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서 고운 정, 미운 정 다 들었다고 할 때 그 말로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대략 압니다. 이 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뢰와 사랑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고운 정과 미운 정이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에 서로를 알고 서로를 향해서 신뢰가 쌓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 알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나올 것 서로 알고 그와 같이 서로 믿는 게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긴 세월 동안 서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 애틋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신뢰와 사랑이 기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이 드셨습니까? 예수님과 정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정이 들었나? 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 간에 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와 사랑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은 함께 했어도 신뢰와 사랑이 없는 경우가 때로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정이 드셨습니까? 라고 하면 때로는 자신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정이 드는 겁니다. 함께한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말씀의 일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믿고 사랑하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점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열매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잊어버리면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함께했던 사람과 정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꾸준히 살아가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정든 사람, 정든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확실하게 정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한결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